이제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되면 유익한 마음의 마음부수들이 쫙 있는 거예요. 또 해로운 마음이 되면 해로운 마음의 마음부수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부수들은 보면 숫자가 전부 다 합하면 해도 52가지예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있는 게 7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있는 마음부수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항상 마음은 왕이라 볼 때 왕을 항상 이래 따라다니는 대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접촉이라는 마음부수, 느낌, 인식, 그다음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를 기록. 요거는 언제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뭐가 성립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때때로 있는 마음부수들이 또 있어요. 요 6가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정, 정진, 희열, 열의. 이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요 기본적으로 요 7가지는 있고 그다음 요 중에 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뭘 본다고 딱 마음을 보면 안문전향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때는 요 둘 중에 뭐가 요거 다 있고 요 중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안식에도 요 중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을 예를 들면 안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까지는 요 둘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행이란 7번 속행의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이 그때 딱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에 보면은 아름다운 마음부수란 게 뭐냐면 유익한 마음일 때 아름다운 마음부수란 게 딱 와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부수는 총 25가지인데 하여튼 유익한 마음은 어떤 유익한 마음이든지 공통적으로 요 19가지는 항상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절제하는 어떤 마음, 내가 바른 말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바른 행위해야지, 바른 생계 수단을 가져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 요런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연민의 마음 있죠. 또 기뻐하는 마음, 이 가지면 여기 또 따로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여기 생겨. 근데 기본적으로 유익한 마음엔 19가지 이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때 이래 이제 수행할 때는 이제 한 번은 유익한 마음 일으키고 한 번은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게끔 이래 수행을 시켜요. 그러면 유익한 마음 일으키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해로운 마음 일으키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앞으로는 유익한 마음만 일으켜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참고로 좀 공통 19가지라고 하면 믿음의 마음이 딱 있어요. 믿음의 마음. 그 다음에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내한테 도움 안 되는 거 할 때 그 부끄러운 마음이 딱 있고 두려운 마음이 딱 있어요. 그 다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딱 중립적으로 딱 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것은 이제 몸의 고요함, 우리 몸이 아니라 마음부수들이 고요함이에요. 마음부수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걸 몸으로 이제 빨리어로 그래 표현하는데, 마음부수의 고요함, 또 마음의 고요함, 그 다음에 가벼움, 그 다음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그 다음 올고점, 이렇게 쫙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래 보기에도 벌써 이래 가볍고 자신감 있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유익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것들이 또 물질을 만들어내요. 또 이것들이 정신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또 이것이 과보를 가져요. 내가 이래 이 정신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면은 해로운 마음이 막 하다가 결국 병으로 터져 나가는 거예요. 치료란 거는 유익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런 좋은 게 충만해서 이래 좋은 상태가 되게끔 하는 게 치료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마음이 될 때, 해로운 마음 부수는 14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해로운 마음이든 뭐 탐진치 어떤 거든. 하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 다음 부끄러움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들떠 있는 상태예요. 딱. 요 상태가 항상 해로운 마음에 딱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때때로 있는 거는 이제 탐욕인 경우는 탐욕, 사견, 자만. 자만도 이게 해로운 마음 부수예요. 그 다음 이제 성냄의 마음은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그 다음 뭐 자극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 의심. 이래서 요런 것들이 해로운 마음이 되면 이제
이 정신인식학 중에 속행 부분에 위에 아까 말한 7가지, 6가지 있고 그 밑에 여기 딱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화낼 땐 이게 착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안 보이니까 잘 모르고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 그 순간순간에 뭐가 착착착착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화난 일을 생각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인상은 화난 일을 딱 이래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이 의문전향이에요. 의문전향이라는 하나의 정신이에요. 그러고 나면 속행이 7번 딱 일어나는데 이건 해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의 부수들이 쫙 오면서 그것이 물질을 만들어내서 좀 무겁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정신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또 결과를 가져와요. 이제 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7번째 이 속행이 7번인데 첫 번째 속행은 이번 생의 과보를 가져와요. 7번째 속행은 다음 생의 과보를 가져와요. 2번부터 6번째는 다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과보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런 이 마음들이 1초에 최소한 한 10만 번 정도 일어나요. 10만 번. 엄청나게 많은 속행들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이래 환자들을 보면 하여튼 이 해로운 마음이 계속 축적되다가 병으로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복은 또 유익한 마음을 계속 해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손도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계속 있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순간순간 물질적 현상, 정신적 현상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찌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존재하는 존재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내가 뭐 계속 살고 있다 뭐 이런 그건 사실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비슷해요. 우리 어떤 이 세포들이 계속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하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내가 보니까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무상고모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세밀한 세계를 보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되면은 나와 다른 존재를 보는 게 좀 달라져요. 나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저쪽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누가 기분 나쁜 뭐 말을 하면 뭐 우리는 이런 걸 모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 그래 하나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막 엄청난 영향을 주고 물질에도 영향을 주고 정신도 오고 또 다음에 가보도 가져오는 거예요. 또 내가 그걸 보고 있는 나도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정신 인식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또 뭔가가 막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보는 게 좀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제 이 보는 게 내가 이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허무하다 하면 허무하게 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괴롭다 하면 괴롭게 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 속에 일어나는 것과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구별하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업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나쁜 일을 했다. 그럼 그건 해로운 마음이에요.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영향을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럴 때 또 내가 그거를 또 안 갚으면서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또 내 속에 또 해로운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서 해로운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 볼 때 나와 남 이 업을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철저히 좀 누가 딱 때려도 화를 안 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저 사람이 나쁜 일하고 잘 산다. 내가 응징하지 않으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게 안 좋은 거다 해서 막 하려는데 그거 다 이래 그 사람 자체가 다 받아요. 이제 사회법은 뭐 이제 범죄인은 잡아들일 수밖에 없죠. 또 사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잡아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엄청난 걸 이래 받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업의 법칙은 이래요. 내가 남한테 좋은 거 했잖아요. 하나 하면 최소한 1000개를 받게 돼 있어요. 최소한. 내가 나쁜 거 하나죠. 그러면 나쁜 거 1000개, 1000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징 안 해도 얼마든지 이게
충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걸 철저히 알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한테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궁극적 어떤 물질 정신을 보게 되면 어떤 인과의 법칙을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연기를 이제 수행하게 돼요. 연기를 이제 수행해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를 철저히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 있다, 물질적인 현상이 있다 할 때 그것이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따지는 게 연기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을 때 왜 있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제 연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인과의 법칙을 확실히 알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다 안 하게 돼요. 이제 끝으로 이 무상고 무아가 이제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법인이라 그래요.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무상고 무아예요. 그래서 모든 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괴로움이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1985년에 이제 처음 불교를 본격적으로 접하고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무상이다, 고다, 무아다. 그렇지만 생활에 크게 영향은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2003년에 이제 이 마음 챙김, 현재에 집중하면서 이걸 또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순간순간 정신적 어떤 궁극적 정신, 궁극적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 확연하게 순간순간 무상고 무아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불교의 어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도 어째 보면 이제 좀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체적인 구조를 띈다 하는 이제 거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미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도에 좀 다르다 하는 저 개인 경험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소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 이해하려면 힘들고요. 그냥 수행하면 저렇게 보이구나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책을 올 수 있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교 수행의 아주 중요한 축인 그 삼매를 얻어서 궁극적 실제를 보고 그것의 속성을 보는 수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교 수행에서 칠각지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능력이나 지혜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